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오해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해의 반대말격인 이해의 뜻은 사물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과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보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오해함으로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듣기야 사람을 죽이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오해한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함께하는 적도 있었지만 서로의 견해가 달라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실패하니까 그의 힘에 버금가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시절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이 구전으로나 전통이나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문학, 기록된 그것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도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영혼이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오늘 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을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딱 설명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자들에게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상속자 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상속자를 낳아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질문하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하고 마지가 죽자 이제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7명이 다 이제 죽고 이제 여성도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 사두개인과 같이 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참으로 난감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이들은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이 하술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딱 말씀을 들으시고는 바로 이제 딱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하며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 원어상으로 보면요, 길을 잇다, 잘못된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했지만 이것은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편협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국한하여 판단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 안경을 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 그 색깔로만 이렇게 보일 뿐이죠. 정확한 세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견과 편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편협함이라는 그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에 대한 부분만 좀 우리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요. 이 성경의 대부분의 해석들은 여러분이 좀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보셔도 돼요. 이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뭐 이단적인 사상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딱 이렇게 이 중심에 내가 딱 하나의 이렇게 이념화돼 버리면 그 이념화가 또 우리를 뭐하게 만들겠습니까? 오해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편견과 편협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성경을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그냥 이 장가 드는 거, 시집 가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죠. 물론 천국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이냐면 천국에 결혼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 부활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세계는요, 세상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서 상이 남들보다 크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도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의 이 연장선이 아니라 이 부활의 날에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살아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오해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의 몸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소생일 뿐이죠. 소생의 사람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과 그랬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죠.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다시 죽었어요. 이게 소생이죠.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오해하고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니까 내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그때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부활이란 분명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몸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는 것은 무엇이고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32절 말씀해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현재형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들도 영원한 현재인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 것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거 말하는 게 아니겠죠. 육체적인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마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나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예요, 산 자.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주님의 품 안에서 현재 안식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언제부터요? 먼 미래?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결국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몸이 죽지 않았다고 산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죠. 몸은 건강하고 살아서 역동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지금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사람이 죄악 속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죄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불러도 자기를 이롭게 해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죽은 자였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리시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소유할 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처음에는 죄 속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오해할 때 자신은 이미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차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부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선한 일이 없는데 나는 부활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 같이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죠. 죄인인데 좀 나은 죄인이 있고 더 악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티끌과도 같은 아무런 존재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죽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오직 은혜로만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 또한 무시해버리고 항상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리신 권능을 입는 자는 언제나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산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한 무엇을 해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조금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 그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말에 기분이 나쁘다면 여러분 구원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아무런 공로 없는 자가 오직 은혜로만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뿐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산자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자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하여 또 세상이 흘러가는 환경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점점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주변에서만 들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전쟁, 죽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거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TV로나 신문으로나 봤지. 지금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니까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단순히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라면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세상의 권력과 힘과 환경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걱정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 하나님 편에서 산자로 살아가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